함께 봉독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아쉽게도 제가 제기될 거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컨셉을 잡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됐지만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정말 너무 기뻐요. 제가 카메라만 보면서 예배를 몇 달 동안 했고, 학생부도 제가 카메라만 보고 지금 거의 1년째 학생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게 얼마나 진짜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제가 요즘 너무 느끼고 있어서 떨리는 마음보다 기쁜 마음이 더 큽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도움이 되려고 보는데 이상하게 그 박사님의 솔루션이 되면 잘 먹히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이제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실까봐 살짝 말씀드리면, 부모가 아이들의 성향이나 행동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일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거기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한 다음에 그 소아정신과 박사가 나와서 아이들이랑 그 부모의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이제 해결책이나 개선할 점을 이제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걸까요? 저런 애 어떻게 키울까 막 이런 것도 느끼죠. 솔직히 애기가 막 이렇게 난리치면 너무 놀래고, 아니면 저 엄마가 잘못됐어, 아빠가 잘못됐어,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건 진짜 당연하게 느끼는 거지만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 거의 말미쯤에 이제 잘 개선이 되고 안 좋은 행동들이 고쳐지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아이들은 뭔가 순수하게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고 믿는구나.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어른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른들이 만약 그런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나와서 솔루션을 제시해줘도 어떨까요? 자신들의 고집이 좀 있잖아요. 우리 그죠?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도 있고 아직도 인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자신이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회적 경험도 있으니까 내 지혜대로, 그냥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그 부모를 믿고 그 부모가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뭐죠? 네, 거울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때로는 그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자라다 보면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까요? 누구를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누굴까요? 네,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다 보기 좋았는데 아담 혼자 두는 게 영 좋지 않으셨다고 말했죠. 외로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뭐죠? 네, 잘 알고. 네,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왜 이 말씀을 많이 하냐?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지은 것, 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의문이 오늘 딱 요절이 몇 개였죠? 2절이었죠. 여기서 뭐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 점? 어떤 점일까? 그저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것밖에 뭐 딱히 없었어요. 그죠? 네, 그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마음이 그걸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과 요새 학생부랑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유독 이제 준비하면서 청년들이랑 이제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지영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거의 이제 여기서 제가 보니까 한 번 빼놓고 우리 다 이제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어요. 웃긴 거여서 저 부러워서 얘기하는데 저는 요새 임전도사님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막 들쑥날쑥하니까 임전도사님 너무 부러워요. 내가 요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서 좋겠다. 제가 얘기를 매일 하거든요. 부러워요. 부러워서 한 얘기였어요. 아이들은 요새 어떻죠? 뭐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죠? 요새 제가 은호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 다들 셋째 나라고 하는데 제가 끔찍한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떤 거 같아요? 잘 들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잘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믿어요. 이 이야기에 좀 의아할 수도 있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막 들어 넣었어요, 막 땡깡 부렸어요, 이런 집 있잖아요. 크게 있을 때 우리 사연주사님 근데 이 말씀에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요새 있어요. 어릴 때는 뭐가 힘들고 몸이 크면은 뭐가 힘들다? 정신이 마음이 힘들대요. 요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땡깡을 부렸어요, 뭐 들어 넣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서 이제 어릴 때 아이들하고 지금 커서 우리 아이들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어요. 나도 감이 없어요. 알고 있으셨죠? 네. 근데 그 딸 아이만 제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만 둘이라서 이제 솔직히 비교적 아들보다는 아마 수월하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생각하기 전 반전이 있는 건 저희 아이들이 공교롭게도 연년생이거든요. 연년생 아시죠? 쌍둥이보다 그 더 어렵다는 그 연년생을 제가 키웠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첫째가 돌이 막 지났는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도 애기인데 둘째도 애기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어렵게 키웠습니다. 집에서 이제 첫째가 울면 둘째도 같이 울어. 그러면 저도 같이 울고 셋이서 울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애들이 훨씬 더 제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말귀는 못 알아듣고 좀 떼는 부려도 이제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또 가서 애들 사고 치잖아요. 그러긴 해도 하지마 이러면 애들이 돌아서서 까먹을지언정 그 앞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해줄 때도 있지만 너무 어릴 때는 그 설명도 필요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위험한 순간에는 이제 그냥 하지 마 이런 얘기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가 먹혀요. 엄마가 가자면 그땐 어때요? 가자. 먹자면 먹고. 차려준 대로 먹고 그죠? 저희 집은 그래요. 네,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를 이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믿을 구석이 엄마밖에 없고 아이들의 세상의 전부는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우리 애들 생각해봐요. 저희 이제 어린 뭐 은호나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 서진이 말고 저희 이제 아이들 생각해볼게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다 알아. 이걸 많이 해요. 다 알아. 나도 알아. 여러 번 이야기 안 해도 알아들어. 이 얘기를 저한테 너무, 엄마,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들어. 요새 이 얘기를 저한테 너무 많이 해요. 다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솔직히 부모 마음은 어때요? 걱정돼서 막 위험할까봐 주의도 더 주고 막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애들은 나도 다 커서 이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해줘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은 어떨까요? 다 컸어. 기특해. 이런 걸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엄청 섭섭해요. 이제 커서 지들이 다 한다고 알아서 하는구나. 내년에는 애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뭐라고 하시죠? 더 이제 나아가서 지네가 혼자 큰 줄 알아 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니네 혼자 큰 줄 아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내 신앙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 처음에는 말씀만 들어도 신기해, 찬양도 좋아, 막 신기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그저 믿고 따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좀 이렇잖아요. 나 좀 알아. 이제 나 좀 이거 익숙하니까 이 정도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있을 때는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다 얘기를 해놓으셨죠. 요새 이제 아기 나면 어때요? 한 목사님 다 아기 위해서 출산용품 쫙 준비해놓고 엄마 아빠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놓은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쫙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너희 여기 동산에 많은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때요? 돌보기만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어떤 아버지죠? 아버지. 네. 단호한 아버지도 있어요. 내가 다 허락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은 먹지 마! 라면서 단호하게 금지를 내리세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백한 허락과 단호한 금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걸 한 가지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다르게 잔소리 쟁이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면 막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는 진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으세요. 어떤 것만 있냐면 그저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만 짧게 하실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너네 이거 먹으면 죽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네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그걸 느끼고 죄가 들어와서 너희 자손이 그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일 거야. 출산에 고통도 가질 거야. 너희 힘들게 일하면서 먹게 될 거야. 전쟁도 있을 거야. 그리고 병도 얻어서 너희 친구, 너희 가족이 죽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셨다면 아담과 하가 어땠을까요? 선악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대신 그 먹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과 계산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의 결과로 인해서였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저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르듯이 그 아이들에게는 긴 설명보다는 그 부모 자체가 믿음이고 세상의 전부예요. 그쵸?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이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부로 여기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산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득일까? 아니면 이것은 해가 될까? 이거는 혹여 어려움이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오라면 오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알고 또 어느 정도 내 생활이 적당하게 괜찮아요. 적당히 누릴 거는 또 누리고 있어요. 또 편안하면 또 편안하게 유지돼요. 그러면 마치 부모의 잔소리를 귀찮아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요. 적당히 제가 해볼게요. 이번 주 한 주는 잔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 저도 알아요. 대충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어린아이처럼 내 삶이 전부가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살고 계신가요?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순종의 방법과 모양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기초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변명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는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각자의 상황에서 뭐예요?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먹었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자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어요. 라고 변명을 했고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깨웠다. 라고 변명을 하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늘 자신의 입장을 좋게 말하고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그 코로나라서 예배를 계속 이제 1단계로 바뀐 지 이번 주부터 바뀌었으니까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뭐 카페도 많이 막아놓고 여러 가지 통제가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자연스럽게 못 만나게 됐잖아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드리게도 됐고 사람도 안 만나서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어? 제가 아이들이나 이제 청년들에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예배 드렸는지 제가 물어보면 늘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빴어요. 뭐가 바빴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 바빴어요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 아이들에게 했는데 바빴어요. 뭐가 바빴을까 궁금했지만 뭐가 바빴니? 라고 물으면 제가 잔소리하는 엄마가 같이 될 것 같아서 바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또 제일 많은 얘기가 어디? 이동 중이었대. 이동 중. 어디를 그렇게 이동하는지 사업을 하시는지 이동을 하고 있대요. 아이들이 이동하고 있었구나. 또 가족과 어디? 갔대요. 엄청 상황을 이제 내가 그냥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예배 드렸니가 아니라 예배 요새 어때?
라고는 뭐 그 속뜻이 있겠지만 어제 그렇게 물었는데 막 이렇게 변명을 전도사님 제가 실은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부터 드릴게요. 애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이제 변명하기 바쁘지만 예배를 안 드린 건 그냥 뭐죠? 그냥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 건 그냥 못 드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이상하게 코로나였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멀어져서 있거는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요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인 지금 이때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냥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가 혼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변명해요? 어떤 이유 막 대나요? 아니에요. 물론 애들이 좀 말이 어눌하고 이제 어려서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아이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믿는 부모가 혼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믿어요. 또 자신을 혼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 더 두렵고 무섭게 느껴요.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만히 순종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막 드리게 됐잖아요.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정당한 이유가 많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뭐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멀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예요. 지금 당연한 것이 어때요?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제가 너무 요새 이상한 게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배우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어느덧 이게 익숙하니까 쟤네들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안 썼지? 저도 모르게 이게 마스크가 너무 당연해진 거죠. 원래는 그 마스크 우리 너무 답답해서 저는 심지어 비염이 심한데도 미세먼지 있을 때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이게 이렇게 쓰고 또 당연하게 집 앞에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아이들과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먹고 싶다면 외식하지만 대신 포장이나 배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섬김에 있어서 당연했던 것이 이제 자꾸 어떻게 되냐? 다른 시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내가 상황에 있든 간에 신앙으로 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반드시 뭐로 답해야 하냐면 신앙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해요. 순순히라는 건 어떤 변명도 이유도 되지 않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막 비주얼 고주얼 잔소리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냥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만 하신 것은 너희는 그저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세상이 전부가 부모인 아이들처럼 우리의 전부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간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만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이가 무섭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어도
자기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울음을 딱 그치는 것은 무서울 때 더욱더 온전히 자기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어렵죠. 이 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 생소한 바이러스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을 지금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이나 이유 없이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